안녕하세요.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미칠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40장은 출애굽기의 이제 후반부의 기록으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십계명, 언약을 체결하는 것, 성막을 만드는 것,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출애굽기가 쭉 진행이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계속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전하고 대답하면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표현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업어 키웠다. 우리 업어 키운 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날개 위에다가 뭘 놓고 날갯짓을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너희가 다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럼 백성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와요. 또 오늘 백성이 대답한 걸 보면 여호와와 우리가 협상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한 대로 행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약속하고 순종을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전달해요. 사실 모세가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모세를 더 크게 여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이렇게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 빽빽한 구름, 이 구름 이야기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경험하였던 그것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상되죠. 출애굽기 13장에 이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아마 그때 보여줬던 그런 구름과 같은 그렇게 엄청나게 빽빽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거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런 구름이 막 빽빽하게 해서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좀 이렇게 그림이 안 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하나죠. 사실은 모세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가 너랑 말하는 거 백성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야. 모세를 신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 뒤로 모세가 조용히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위함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뜻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못하도록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시고요. 그날까지는 다른 데 가지 마라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그렇게 언약식을 갖게 되죠.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요.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약속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냥 덮어두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야기하고 나중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에 우리의 그 맹세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 약속의 신실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약속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신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들이 직접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경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그걸 그냥 그때그때마다 경계는 내가 다니는 곳이 다 경계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해두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들쑥날쑥하게 돼 있는 것이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는 경계 바뀌었지만 오늘은 경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겨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엔 경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경계, 그런 성과 속의 경계, 동그라미 가위표의 경계, 단지 그런 경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경계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는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만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늘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그래 내가 오늘 만족할 만큼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30분만 해도 만족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해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공부를 끝내야 엄마가 게임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니까 빨리 공부를 끝내야지라고 해서 평상시의 분량보다 되게 조금 해놓고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우겨버린다면, 이렇게 단정한다면 그냥 만족스럽게 된 거죠. 기준을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공개되어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경계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네가 내 말 잘 듣고 내 경계를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요. 그럼 소유는 또 뭔가요? 그러면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말을 잘 듣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되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뭐냐면,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우리의 보물은 돈이잖아요. 우리의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 재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내 언약을 잘 지키는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 보물은 귀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 귀한데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은 뭔가요? 역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 곧 우리,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뭘 귀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간들이 있죠. 그 중에 율법은 필요 없어.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율법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이 전에 정하셨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삶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보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한참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자녀가 생기고 너는 나의 보물이야. 왜 보물인가요? 도대체 보물이 나한테 뭘 해줬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함은 내 신실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매일같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삶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어디든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히 여기는지 고백하셨는데,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정말로 나의 보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삶에 마땅한 경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경계는 세상과 우리를 선을 그어놓고 난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 경계가 아니라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